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아멘. 이 흩어진 자들이란 말이 바로 디아스포라, 영어로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태초의 디아스포라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게 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러면서 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을 낳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고향인 이 본토에서 떠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이 디아스포라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이 주전 140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간 것이 주전 600년경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800년 동안만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들어간 이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 살았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탈리아, 애굽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역사는 디아스포라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의 역사도 보면 역시 디아스포라의 역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 400개가 넘는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 예루살렘 근처에서만 모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는 되었지만 이 세상을 향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교회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 70년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은 이 6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이 티투스 개선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본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눈앞에 다가온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각 나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이제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흩어졌더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심했었기 때문에 이제 흩어지니까 비로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마리아, 시리아, 길리기아,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같은 이방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오순절날 이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이 15개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각자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가 되기로 살기로 하며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을 받고 자기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기 위해 이미 디아스포라들을 각 지역에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 디도, 누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들은 모두 디아스포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복음의 일꾼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환난으로 흩어진 사람들, 이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곳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본문 특별히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6절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아멘.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을 직역하면 예수쟁이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십니까? 아니면 무덤덤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지 않으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눈물이 그냥 저절로 가슴이 뭉클해지고, 어떻게 십자가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요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으로 미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게 뛰어났습니다. 뛰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자신을 택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기를 불러서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의 그릇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의 왕들과 그런 지장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비해 놓으신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뛰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6년에는 바로 이런 그 뜨거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맨날 저는 몇 년 믿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 다녔습니다.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잘 들어본 사람 치고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믿음 온전하게 열심히 잘 믿는 분을 잘 못 봤습니다. 늘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십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없습니다.
지식만 가득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겸손한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높다고 나만 높인 게 아니라,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옆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나만 존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지혜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요. 오히려 서로 섬기고 인정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할 때마다 나 이거 그런 게 아니라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어떻게 들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기 때문에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2026년을 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라는 이름보다 사실 아름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교회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영혼의 고향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외로운 나그네 인생길에 좌절하고 실망할 때, 낙심될 때 교회는 우리를 품어주고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또 새 힘을 공급해주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는 이처럼 아름다운 이름으로 들리는 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특별히 그릇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집단으로 오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박해와 모독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로마 정부는 교회를 가리켜 전염병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반역자로 몰아서 온영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사자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그랬냐? 아닙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교회와 기독교는 하나의 미신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군국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반국가단체로 여겨서 탄압했습니다. 이처럼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졌고 때로는 핍박의 대상이었고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단체라고, 오히려 분쟁만 일으킨다고, 그 말썽만 문득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아픈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민 교회들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홍콩에서 3년 사역했지만 정말 이 홍콩 지역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들도 한 교회에서 오래 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50년도에 한국을 떠나고 해외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인상에서는 50년조의 그 교회의, 한국 교회의 이미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그 외국에서 살면서도 본인은 50년대를 살기 때문에 계속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70년대에 살다가 온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70년대의 그 신앙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말씀에 맞춰서 계획, 시대에 바뀌어서 바꿔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가 신앙생활 했다는 게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본인이 그 이민교회에서 섬기는 그 시대가 아니라 한국에서 떠나온 그때를 계속 말을 하니까 우리도 지금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어머니 세대들은 어떡합니까? 늘 숭송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예습니다. 요즘 세대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 따져보고요. 네, 아니면 안 하는 것, 자기소개는 어른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이민교회, 특히 이민교회는 오래 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꾸 갈라지고요. 몇 명만 모여도 기부금 제도가 잘 됐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 지난번에 30명 안 돼도 15명만 돼도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커지면 자꾸 흩어지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너가 왜 지금 신앙 생활 이렇게 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있었던 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의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 변하지가 않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들은 바꿔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에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예전의 생각에 잡혀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금의 맛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붉어진 등대와 같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에서는 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이기적으로 서로 분란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아름답고 힘있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민교회도요, 여전히 교회는 세워지고, 이민교회는요, 한국교회, 특히 한국 이민교회는 새벽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교회들은 새벽 예배를 안 드려요. 드릴 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인 이민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네,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다른 외국 교회들은 수요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이민교회는 수요 예배도 드립니다. 왜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단 한 명이 모여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불평을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에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영원히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롱, 비판, 그거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생긴 이래부터 늘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도 사람은 더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성령님과 하나님께 말씀 앞에서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군영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제야에서 종치고 있을 때 새해가 해가 뜨는 걸 보고 막 소원 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2026년 신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계룡 우리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의 뒤를 잇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주님의 교회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룡 지역의 장자 교회로서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꿈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보고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자 헌금을 모아 보내주기도 한 교회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건축과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교회와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섬겨왔습니다. 우물 파기도 매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와서 첫부터 우리 우물하기 시작했잖아요. 어렵고 코로나고 그런 것도 다 떠나서 우리는 매년 감당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주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을 한 가정 더 후원하기로 당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의 손에 함께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일꾼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게 만든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지만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사람이었는지 그 이름을 바나바,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불리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사귀려고 했지만 모두 그 과거에 바울의 행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이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보증인처럼 이 사람을 한번 받아들여봐라고 권면해 준 사람입니다. 결국 바나바의 노력으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감사드릴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는 많은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서로를 세워주고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당회가 참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도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동기들이 대부분 담임 목사님들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동기 모임을 하면 늘 기도 부탁한 게 뭐냐면 당회가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늘 부탁합니다. 이번에 어떤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 기도 좀 해달라. 그런 기도 부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당회 하고 나서 우리 교회는 당회 그냥 30분만 하던데 내가 그랬더니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가능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비워서 먼저 목회 비전을 함께 공유하니까 여자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 하는 대로 순종하고 같이 하나 되고 한번 해보자라고 으쌰으쌰 하시니까 당회가 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하십니다. 많은 교인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꾸준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관리 집사님이 없습니다. 직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직원 뭐 그 섬길 그릇도 없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다 자기 그 사역을 다 감당해 주십니다. 다 자기 사업이 있으시면서도 저희가 전화해서 집사님 오늘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오셔서 시간 내서 오시고, 예, 또 제가 보면 항상 관리위원 하신 분들은 거의 매일매일 교회 오시더라고요. 예전에 김만기 장로님도 매일 거기 오시고, 예전에 한경석 집사님도 관리위원장 하실 때 저녁에 퇴근하고서 오시고 그러더니 지금은 남성호 장로님이 관리위원장이셔서 거의 매일 출근하십니다. 예, 이게 제가 속으로 관리위원장님들은 특별한 은사가 받으신가 보다. 예, 김만기 장로님이 이제 그만두시면 어떨까 했더니 또 이렇게 다 준비되셔가지고 이렇게 미리미리 그렇게 다 감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꾼들 보내주신 거죠. 예, 우리 찬양대도 없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요? 예, 또 젊은 우리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함께 또 자리를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30대, 40대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대는 이른바 산하 제한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라는 구호 아래 태어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 세대는 고생을 모르고 자란 세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주님, 왕자님이라고 다 떠받들고 대접받고 자랐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도 받은 세대입니다. 물건을 사도 시장보다는 백화점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명품이 아니면 몸에 잘 걸치려고 하지도 않는 세대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직장도 쉽게 그만두고 결혼도 쉽게 하고 또 쉽게 헤어집니다. 이 세대는 교회를 다녀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자기가 세운 기준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30대와 40대는 더욱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장자된 교회이기 때문에, 본을 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헌신과 봉사가 몸에 배어 있었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대, 이 지금 30년, 40년, 50대도 그렇다고 그러던데 스스로 열심 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열심히 배워야 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본당 청소를 누가 합니까? 1여전도, 2여전도가 감당합니다. 제일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감당해요. 오히려 제일 작은 공간을 하는 분이 어딘지 압니까? 5여전도대가 그렇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힘들고, 그것도 모이는 것도 힘들다고 해서 가장 그 어려운, 제일 쉬운, 조그만 데인데, 근데 그것도 다 힘들어 합니다. 몇 명만 하십니다. 이분들은 더 헌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작년 세대는 저절로 몸에 배어있다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30대, 40대, 50대까지도 훈련해야 된다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 세대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라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맞는 또 인정받고 할 수 있도록 다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리를 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 우리 계룡,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서로 협력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여러 부류의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란 영감 본의를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연구하고 그 의미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교회사는 전혀 다른 경향의 사람입니다. 요즘 MBTI로 말하면 T와 S 사람이고 N이고 S 사람인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T이고 F고 그게 뭐예요? 사고하는 사람이냐,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이냐, 이게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T처럼 1부터 10까지 쫙 돼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겠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유럽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다 모여 있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각종 인종이 모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교회라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를 가진 귀족도 있었고 천대받은 노예도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빛도 달랐고요, 서로 언어와 문화도 달랐고 서로의 신분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합동했다는 것입니다.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국적인 상향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좁은 땅에서 너는 남이다, 너는 북이다, 너는 서쪽이고 나는 동쪽이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저런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갈라졌고요, 민심도 갈라졌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이 되어 나는 누구 편이고 너는 누구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가 없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날이 와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동서남북 직업의 구분이 없이 어느 누구라도 하나가 되어서 협력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의 꿈을 꾸며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또한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계룡 우리 교회에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할 때 뭐라고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를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봉사와 섬김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우리 하다못해 우리 유치부 어린이 친구도요, 은솔이라고 있거든요. 어린 친구 가만히 누워있다가도요, 우리 은솔이 공주님은 일어나야지, 공주님은 얼마나 예쁜데 바로 앉아야 하는 거야. 그러면요 바로 일어납니다. 자기가 공주라는 자존감이 있어가지고요 딱 바로 앉고요 대답도 똑똑똑하고 그럽니다. 뭐 어떤 이야기만 할 때마다 항상 우리 공주는, 은솔이는 공주지? 그러면 이거 어린아이가요 그 자존감이 이렇게 높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 높으라고 좁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은솔이 공주님이니까 이런 거 자 지금 치울 수 있지? 그러면 다 또 치우고 교육하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존귀한 자인데 존귀한 자는 섬기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룡 우리 교회를 지금도 계속 등록사 가족을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도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교회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는 그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그 본을 되는 장자교회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2026년에도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자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